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를 만나 올해의 교회협 사역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제2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지난 9일 원례 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 찬양 사역자 휘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4년간 교회협을 이끌어온 김영주 총무는 지난해 재선에 도전해 다시 한번 교회협을 이끌게 됐습니다. 김 총무는 올해 교회협 사역을 남북통일과 세월호 이후 신학이라는 두 가지 큰 틀 안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김영주 총무는 올해 교회협의 주요 과제를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으로 꼽았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선각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주제를 따라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한 그는 올 한 해 동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깊은 성찰과 신학적 토론을 통해서 교회의 과제를 발굴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교회협은 남북 통일을 위한 사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WCC 10차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문서가 채택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세계교회의 공동 과제라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해 스위스 보세이에서 남북교회와 세계교회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길을 찾고 서로 연대하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계교회가 힘차게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가지는 것 첫 번째 우리 이 NCC의 과제이고요. 이런 가운데 교회협은 오는 3월과 4월 중 북한 교회와의 만남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김영주 총무는 지난해 총무 선출 과정에서 틀어진 예장 통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그는 앞서 열린 교회협 신년 예배에서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항상 NCC 내에서나 NCC 밖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해와 생각의 차이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일들이 뚝딱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 일치의 노력, 자기 헌신, 겸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니까 지금을 광야에 서서 교회를 볼 시점이라고 지적한 김영주 총무는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며 한국 교회가 위기를 자각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기관으로서 교회협이 올 한 해 한국 교회와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제2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행사에서는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원로목사들의 노고를 기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원로목회자 대상은 오원식 김추호 목사와 박달용 사관이 수상했습니다. 송승은 기자입니다. 제2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온 650여 명의 원로 목사들이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실행이사회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어른 존중의 풍토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은퇴 원로 목사들을 섬기는 문화가 자리 잡히길 소원했습니다. 원로 목회자들도 이날의 뜻을 기려 국가 발전과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열정과 하늘에 속한 기력과 하늘에 속한 지혜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들 가슴속에 불붙듯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사랑과 화해와 일치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원로 목회자 대상도 선정했습니다. 국내 선교 부문에는 새서울교회 오원식 원로 목사와 농어촌 선교 부문에는 산골농촌교회 김치호 목사, 해외 선교 부문에는 구세군 서울제일교회 원로인 박달용 사관이 수상했습니다. 김치호 목사는 복음의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남은 시간 봉사와 헌신으로 더욱 충성하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조용기 목사는 나이가 들어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이뤄 늙어가는 것이라며 성령의 꿈을 품는 목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분단 70년입니다. 더 이상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2만 5천이 넘는 북녘 땅에서 온 우리 탈북민들에게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북한에는 굶주린 백성이 많습니다. 물질보다는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가 베풀 때에 통일은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긴 세월 기도로 목회한 원로 목사들. 그 힘으로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들의 겸손과 섬김은 호흡이 그치는 날까지 지속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새해 첫 원래 발표회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 그리고 연합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새해 첫 발표회는 내가 닮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발제자들은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박윤선 목사 등 선배 사역자들의 신앙을 재조명하며 그들의 신앙을 뒤따르기를 기도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는 17세기 말 프랑스 선교사 잔느 귀용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잔느 귀용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잔느 귀용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실험했던 영성적 주제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에 만족하는가.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점검할 제목입니다. 이어 주기철 목사의 순교적 신앙에 대해 발표한 종교교회 최유 목사는 우리가 주기철 목사를 통해 배울 점은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삶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선의 의식을 갖고 망설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피스메이커 대표 이철 목사는 오늘날 목회자들은 외형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묵묵히 말씀을 실천하다 순교한 손양원 목사의 신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그 화평케 하는 삶의 실천 또 그 모범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손양원 목사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복협은 이날 발표회 직후 정기총회를 열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목동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 등 8명을 중앙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 8일 신년 할애회를 갖고 2015년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올해 사역의 키워드를 사랑으로 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2015년을 남북 통일의 시발점이 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황 목사는 또 한국교회가 통일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교회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빌어왔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다른 내용의 복이었다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복음으로 지도자부터 새로운 각성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장총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비전 70 사랑으로를 주제로 사역을 진행합니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해 미래세대 육성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교단 다체제를 위한 노력과 에너지 절약 사업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5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적 가정경제스쿨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패밀리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학자금 대출과 신혼집 마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성경적 재정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크리스천 재정사역연구소 대표 김동윤 장로는 세미나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둔 가정은 결국 돈 때문에 깨지기 쉽다며 가정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문화와 비교의식, 과시문화에서 비롯된 잘못된 소비 습관을 버리고 청지기적 재정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지기적 재정관이란 재물의 소유주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돈의 한계와 자족함을 아는 경제관을 의미합니다. 김 장로는 한국 사회의 왜곡된 소비 문화가 신혼가정에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 가슴이 아팠다며 참석자들이 성경적 가정경제의 기초를 확립하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건강한 부자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목록가 아시죠? 어린이들에게 성경 66권을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요즘엔 랩을 통해 어린이들이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랩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 찬양 사역자 휘타를 만났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렵고 따분하기만 했던 시간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쉬운 멜로디와 반복되는 가사로 성경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님 사랑이 가득 넘치네요. 나도 주님을 많이 사랑해요. 교회 오면 즐거워요. 근데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랩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 찬양 사역자 휘타. 휘타는 어린이와 학부모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힙합을 시작한 이유는 반항심 때문이었습니다. 반항심에 사실은 시작했죠. 내 안에 어떤 갇혀있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것뿐이다 해가지고 힙합을 시작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는 어린이 찬양 사역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조카를 보기 전까지 아이들에 대한 엄두가 안 났어요. 아이들을 만지고 내가 안고, 저희 누나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걸 들려줘요. 영어 동요, 뭐 장난감도 영어로 나와요. 헬로. 근데 들어야 될 거 사실 복음인데 복음적인 것들을 그 어린 나이에 듣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청 프로젝트 선교회 부대표, 히즈쇼 바이블 음악감독, 노아 랩스쿨 지도 강사 외에도 음반을 통해 어린이 찬양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휘타. 그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합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주입식 방식에서 그럼 너의 고백은 뭐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해? 휘타는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쉽게 암송할 수 있는 챈트와 음반 제작을 통해 어린이 찬양 사역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11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피택 장로를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의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사랑의 교회 안모 장로 등 2명이 제기한 교인총회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사랑의 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 선출 안건을 상정하거나 상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 지난 12일 은혜로 교회의 불법 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예장 합신은 성명서에서 이단을 규정하는 행위는 공교단 권한이며 교단과 교인들을 잘못된 교리로부터 보호하고 이단에 빠진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통일문화예술원이 북한가락에 성경 말씀 가사를 붙인 통일세대를 위한 북한가락 찬송가를 발간했습니다. 찬송가는 북한에서 불리고 있는 국민가요, 민요 등의 멜로디에 신앙적인 가사를 붙여 제작됐습니다. 통일문화예술원 이정자 이사장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북한가락 찬송가를 부르길 소망하면서 북한가락 찬송가 후편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통일세대를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작 뮤지컬 조선의 빛 정기 공연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학로 문화공간 엘리몰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빛은 조선 최초의 여의사 김정동의 삶을 극화한 창작 뮤지컬로 예수전도단 임팩트팀에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임팩트팀은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며 참된 인생의 모델과 꿈을 찾아가도록 도전하는 감동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